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었던 40장은 그동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책임자로 해서 이제 많은 자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을 완료하고 이제 그 제작이 완료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에 따라 조립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임한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레위기는 이제 이 성막과 연결해서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로 여기면서 이제 성전에서 사역하던 이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예배 매뉴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이 레위기라고 붙여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가 레위인들만을 위한 책이냐,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이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매뉴얼이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레위기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훨씬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이들은 삶에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규례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라든가 제물에 관한 이 종교 생활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정결한 것과 이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는 어떠한 부부간의 성생활까지도 포함해서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라는 책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치며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아람어 이름이 이제 그 사피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없이 그 책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그 책 하면은 바로 레위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대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인 레위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레위기를 어려워하죠. 연초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 부분에서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허다합니다. 왜냐? 책을 읽어도 읽어야 되니까 읽기는 하지만 내용이나 메시지들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읽어 나가다가 지루해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레위기가 어려운 것인가? 우리의 삶과 무관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한 이젠 더 이상 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우리가 음식을 가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의식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로 인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거기다가 많은 제사의식들이 나오고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하라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힘든 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레위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레위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레위기에서의 그 제사의 그러한 행위들과 그 의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 이해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반복했던 그 예식과 드렸던 제물들의 의미, 그 의미하는 바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늘날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의미를 더욱더 레위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이 문장들과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제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생생하게 그 제사의 현장을 느낄 수만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해를 더욱더 높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만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 때에도 준수해야 되는 규칙들을 담고 있는 책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정,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상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레위기를 통해서 옛 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지금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이제 개론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름이 왜 그렇다면 레위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닌데 왜 레위기라고 지어졌는가? 이 책의 이름이 레위기가 된 것은 우리가 주전 3세기경에
이제 이집트의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인가요? 정확히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500년경 정도에 이제 멸망한 뒤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제 밖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흩어진 땅에서 이제 2대, 3대가 되면서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언어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들이 점점 이제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에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제 유대인 부모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왜? 자녀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염려가 생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던 이제 헬라어로 이루어진 성경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 상황으로도 보면 이제 당시 이집트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왕조가 있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제 그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 헬레니즘 이 세계 속에서 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도서관을 세우고 그 도서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거기에 배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대상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경전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토라 역시도 이 대상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왕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이제 6명씩 선발되어 원로 이제 72명이 모여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와서 이제 이 토라를 번역하게 되죠, 헬라어로. 그리고 이 헬라어 토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전 1세기까지 이제 예루살렘과 이 알렉산드리아 이 근방에서 나머지 이제 이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성경들도 이제 히브리 성경들도 헬라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이 번역본을 이제 72인이지만 이제 70인이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70인경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적인 필요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0인 이 장로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제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을 이제 번역하고 헬라어로 류이티콘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였는데, 이 말은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이 주로 레위 지파가 담당하는 제사 제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들이,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70인경의 그 이름을 정한 것에 따라서 레위기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이 책의 성경은 이제 와이크라 혹은 뭐 발음에 따라서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이 책들 성경은 성경책들의 구약의 성경의 제목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단어가 바로 그 책의 제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서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책이 되었고,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벨레 쉐모트에서 이것들의 이름, 야곱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되는 것처럼 이것들의 이름에서 이제 이름들이라는 책으로 정해진 것처럼 이 레위기의 시작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바이크라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바이크라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은 히브리어 접속사 이 바브라는 접속사하고 이제 부른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이 카라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엘 모세, 모세를 바 예답 바에르, 그리고 말씀하셨다, 예흐의 여호와께서 엘라우이 그에게 메오헬 해막에서. 그래서 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그럼 이 1절에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이 1절의 말씀은요, 이 앞의 책이었던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셨고 그 언약 체결식을 갖죠.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금세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며 그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만 것이죠. 이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시작하는 것이요. 그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회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로 시작함을 통해서 죄와 불의와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는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레위기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자르다, 구별되다, 독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흐의 아슈에로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와 만물과 구별되는 분으로서 자존하시고 독립적인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존하시는 분이고 독립적인 분이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역시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생명, 그리고 공의, 선함, 그러한 정결함, 공의, 이러한 것들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가 지금 있는 이 호렙산은요, 그 모세가 이 이두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어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이었고, 또한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동들 역시도 양떼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일반의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죄가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에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의 구조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레위기는 전체 27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레위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조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 17장부터 27장까지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전반부인 1장부터 15장까지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뭐 제사에 대한,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는 역할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지 정결함을 유지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평상시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상적인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래서 16절의 대속죄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작업이라고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이제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에 대한 규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는 것이 16장이고, 이날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차원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이런 기준을 다룬다라고 보는 것이고, 27장은 결론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제 16장이 중심 어떤 전환 포인트가 되고,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식으로,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또한 어떻게 이 구조를 볼 수 있냐면, 이 레위기가 16장이 기준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심에 위치하면서 우리가 히브리 문학적의 특징 중에 제가 몇 번은 언급했지만,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행하여서 이 대칭되는 구조를 이루는, 인클로지오를 이루는 그러한 문학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중심에 위치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핵심적 메시지로 중심에 위치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로 봤을 때 결론 부분은 이제 26장에서 27장까지를 보고 이 결론을 일단 제외로 두고 이제 평행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그 속죄일을 중심에 두고 제일 앞에 나오는 것과 제일 뒤에 나오는 이 평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됐던 의식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러한 제사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의식에 대해서 제사제도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 결론을 제외한 가장 마지막 부분인 23장부터 25장까지는 예식법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절기를, 7가지의 절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5가지 제사제도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전적인 헌신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또한 번제는 죄로 인한 속죄의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번제를 2번 다 말씀드렸는데, 이 번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 죄와 관계없이 이 드릴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감사에 대한 표시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죄와 연관되어서 드릴 때는 이 속죄 기능을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가 2번을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의식으로서 이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이제 바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피를 바치면서 그 동물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죄가 들어왔고 이 죽음이 들어왔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를 멸하는 대신에 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죄악의 심각성에 대한 그리고 죄악의 심각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평행되어지는 예식법은 이스라엘이 행해야 되는 7가지 절기를 다루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로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정기적으로 지키면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큰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속죄일에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여짐을 통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구조가. 이 레위기는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2번째로 평행을 이루는 거, 이제 5대 제사가 나오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과 그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위임을 받고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또한 평행되어지는 이제 이 7대 절기 앞에 있는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다름을 통해서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그들은 의식적으로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왜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높은 도덕성과 의식적인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이 의식적인 거룩함이 중요한가? 레위기서 10장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아론의 2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제사장은 이제 아론과 그의 4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속함을 받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의식적인 거룩함이 이 제사장,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이를 거역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있는 대속제일이 중심에 두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됨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행되어지는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도덕적인 정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결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정결한 상태,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기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1장을 보면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다루면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2장은 여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행해야 될 정결 의식에 대해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13장과 14장에는 악성 피부병과 그 걸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15장에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그 유출병, 피가 나오는 이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정함과 부정함에서, 여러분 사실 이 부정함은 실제적으로 그 자체로 죄악이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것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뭐 곰팡이를 만진다든지, 여자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주기에 따라서 이제 피를 유출하는 것이라든지, 이 피부병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은 사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이거나 이 죄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부정한 걸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가? 우리가 다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데, 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병에 걸린다라는 것, 균을 만진다라는 건 죽음과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진 채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이것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음식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왜 이것이 어떠한 것은 정한 짐승이 되고 부정한 짐승이 되느냐,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생적인 기준에 의해서다, 아니다 문화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책을 찾아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작은 것,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교훈은 우리가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의 뒤로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것과 평행되어지는 것이 18장부터 20장까지 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들의 타락한 이 성적인 풍습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 금지하라,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고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중심으로 이루고는 대속죄의 이 어린 양,
대신하여 죽고 그 한 마리의 양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 그 광야로 가서 보냄을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평행되어지는 구조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개론적인 부분이라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라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중앙에 그래서 뭐가 위치하느냐, 이 16장의 이스라엘의 이 절기 중에 속죄일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가지고 그들이 속죄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레위기 16장을 낭독하고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이 속죄일에는 평소에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평소와 다른 의복을 입고 제물을 잡은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나온 뒤에 준비해둔 염소의 두 손을 얹어가지고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에 가서 그 염소를 풀어주는 일들을 갖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죄악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16장의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들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용서받는 것이고 이것은 또 예표이죠.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이루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매년 이렇게 대속제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제사를 이루시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의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생명의 사귐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첫 문장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모세는 회막에 임하지 못하죠. 들어가지 못한다. 민수기 첫 문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던 모세가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고 용서하실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어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 생명의 사귐을 누릴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풍성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떠한 삶의 영역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앞으로 다룰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입은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함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